어리석은 부자 비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순원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가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20번째 주제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살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돈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의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모세 율법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이 이 형한테 우선권이 있었죠. 그래서 3분의 1을 장남한테 주고 나머지 동생이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제간에 불만이 있을 경우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딱 보니까 동생이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그냥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재산 분배 문제를 조금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거죠. 내 몫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으니까 우리 형을 야단쳐서 좀 자기 가진 거 좀 토해내게 해주세요. 보니까 아주 동기가 예수님을 자기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막 쓰려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니까 벌써 본인 나름대로 욕심과 불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이걸 보니까 첫째로 보니까 이 집안에 재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버지가 한 100만 원 남기고 갔으면 이렇게 막 흥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수십억대 부동산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보면 참 희한하죠. 집안에 부모가 남긴 유산의 액수하고 형제 간의 우애는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제가 본 모든 경험이 그래요. 크리스천 집안들도 마찬가지. 땅 문서 하나 가지고 건물 하나 놓고 돈 몇 억 때문에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이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아무 유산을 남겨주지 않은 가난하거나 평범한 집 형제 자매들이 우애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돈 문제가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이 돈 문제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걸 보면은 항상 이 마귀가 달라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돈 문제의 노예가 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일반 랍비들처럼 너희들의 일반 생활의 시비를 가려주는 재판장이 아니고 재산 중재판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랍비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갖고 와가지고 나 재산 덜 받았으니까 나를 위해 좀 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파리 잡기 위해서 미사일 동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세상의 일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의 세법이나 회계관리 시스템을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 우리가 돈 문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원칙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욕심을 버려놓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은 돈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을 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의 원칙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의 욕심을 다 채워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불만을 많은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불순한 동기에 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 오늘의 테마와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탐심은 욕심이에요. greed. 근데 모든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의 종류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욕심, 어떤 사람은 명예 욕심, 어떤 사람은 학벌 욕심, 어떤 사람은 자식 욕심, 가진 욕심들이 많은데 어떤 종류의 욕심이건 욕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물리치라고 하셨을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tch out, guard against,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믿음 좋은 크리스천들도요, 돈 문제에 걸리면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계속 보고 살기 때문에 문제예요. 보면은 갖고 싶고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도 돈 문제에 딱 걸리면 객관성을 잃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 자기 각본이 다 짜져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냥 빨리 결제 도장 찍으라는 것뿐이지.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한 동기에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욕심에 가득 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정신 차릴 때까지 침묵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돈 문제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상한 침묵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가 차져가지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욕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지금 이 재산 분배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나한테 온 게 아니지 않느냐? 이미 똑똑한 네가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고 왔겠지. 또 너는 진짜 당장 이 재산이 없으면 내일 먹을 밥이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너는 단지 지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형이 원수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욕심의 노예가 되면 모든 사람이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남이랑 화목하게 지내는 적이 거의 없어요. 너의 문제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먹고 살 걱정 없는 것 같은 좀 돈 가진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현재 재산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마 예스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하나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죠. 차가 없을 때는 차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차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가고 싶고 그랜저에서 제네시스 가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벤츠가 보이고 포르쉐가 보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불과 70년 전에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한 세계 최악의 극빈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된 것만큼 우리 민족의 표정이 행복해졌느냐 하면은 다들 짜증과 불안감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은 결코 돈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life라고 번역했는데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참된 행복이 돈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들을 많이 가보았는데 어떤 집에는 정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집이 있어요.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데 진짜 있는 거 돈뿐이에요. 부부간에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애틋한 정이 있습니까? 따뜻한 그 감동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몸에 병은 달고 살고 형제끼리는 원수고 부부끼리는 각방 쓰면서 말도 안 하고 집에 돈밖에 없는 집이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죠. 마귀가 그런 거를 자꾸 우리한테 모르게 만들죠.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뭐 부자라고 하루에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죽음 앞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돈에만 우리의 인생을 올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자리에 돈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완벽한 행복을 체험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돈은 마약과도 같아요. 그냥 잠시 진통제처럼 고통을 잊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공간을 돈이 결코 채워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부자를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야곱도 부자였죠. 욥도 부자였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죠. 부자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거라고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정직하게 일해서 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신이 되어버린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린 24시간 자기의 생각과 모든 신경을 사로잡아 버리는 돈이 우상이 되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는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할 때도 자기보다 돈 많은 형제를 대적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16절 18절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했다. 그 밭은 부자의 일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자는 로또 당첨되거나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가져버린 그런 졸부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꾼들과 함께 밭을 경영하고 일궈가지고 땀 흘려 돈을 번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자를 그래도 자기가 땀 흘려 일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열심히 버는 데만 집중했지 잘 쓰는 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놓고 보니까 이제 불안해졌어요. 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쌓아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벌었으니까 남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보면은요, 아까 극빈국에서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그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비율을 우리나라 GNP 캐피탈로 따졌을 때는 형편없이 낮습니다. 아직 우리 자신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가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자의 마인드는 아직도 못 가진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3천만 명이 매년 굶어 죽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나누는 것보다 쌓아두는 것에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진 자가 꼭 재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서울에 사는 국민들 수준이면 전 세계에서 톱 5%, 10%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 다녀보세요. 한국 공항만큼 좋은 데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부자들만 쓰는 비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다 갖다 놨어요. 우리 굉장히 지금 잘 사는 나라예요. 깨끗한 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아프리카 수단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한 재벌급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남과 한 번도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쌓아두고 투자하고 쌓아둘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래서 벌었으니까 남 줄 수 없다. 그 다음 단계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짓겠다. 제가 아는 분도 날마다 은행에 가서 통장들 보면서 씩씩 웃는 게 일입니다. 다양한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자율 높은 대로 은행 옮겨가면서 탁 통장 개설해 가지고 매일 거기 출근해 가지고 씩씩 웃으시는 게 일이죠. 그렇게 남은 생애를 보장받고 상속세를 적게 물고 어떻게든 자손들한테 물려줘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준비를 합니다. 세상적인 교육이 이걸 가르쳤어요. 지금 고생스럽더라도 남들 놀 때 공부하고 허리띠 조여매고 열심히 일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은퇴 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만한 재산을 쌓아둘 수가 있다. 부자한테 떠오른 또 다른 생각은 고생했으니까 쌓아둘 뿐 아니라 좀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조금 일찍 눈을 떴어요. 젊어서 놀아야 된다. 좀 건강할 때 놀아야 된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MZ세대가 이 생각이 많잖아요. 어차피 집은 천문학적으로 비싸서 사기 틀렸고 그러면 YOLO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전 세계 명품 시장들이 가장 핫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 규제 풀리자마자 막 해외 관광을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는지 동남아 국가에서는 그 나라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한국말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좀 쓰면서 누리겠다는 생각들은 팽배해요. 그런데 이 부자의 가치관은 2000년 동안 변하지를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무슨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남의 등쳐서 뺏은 돈도 아니고 자기가 땀 흘려 벌었는데 자기가 쌓아두고 자기가 누리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부자의 재물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첫째, 이 세상 창고에 재물을 쌓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은행에 돈 쌓아두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요즘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월 10일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실리콘밸리의 뱅크런 사건을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날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은행인 SVB가 파산했는데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 SVB가 어떤 은행입니까? 저 꿈의 기업들이 몰려있다는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전부 다 돈을 빌리고 받는 은행이에요. 40년 역사예요. 총 자산이 2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 은행이 위험한 데 투자한 것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 자산의 절반을 투자했다가 파국을 맞은 거죠. 그래서 뱅크런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눈으로 보게 됐죠. 패닉한 소비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돈을 빼는데 36시간 만에 수백억을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은행이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이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이 송두리째 요동치고 전 세계도 같이 요동을 치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당황해가지고 예금 전액을 나라가 보증해 주겠다. 그러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말하기를 이 사태가 다른 은행으로 번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이제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을 놓고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더 웃겨요. 이제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새로운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참, 그런 말은 나도 하겠어. 이 전문가들이 또 말했어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실리콘밸리는 그동안 욕심과 탐욕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어 왔던 것을 방치했다. 자신들만의 발전을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켰던 것을 자성해야 된다. 그런데 은행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던 말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전 세계 IT를 한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 있었어. 대표적인 게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였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이 꿈의 직장이 악몽으로 오기 시작했어. 여러분도 뉴스 보셨죠? 구글이 직원의 6%에 달하는 1만 6천 명을 단 하루에 다 해고했어. 미국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마존 1만 8천 명을 하루에 딱 해고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만 명을 해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20만 명이 졸지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들이 단순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교포 청년들도 잡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 받던 세계 최고의 직장이에요. 여러분, 구글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너무나 이상적인 직장의 아이콘이었어요. 직장 안에 유치원, 미끄럼틀, 음식은 거의 호텔 뷔페 수준에다가 모든 직장인들이 선망하는 꿈의 직장. 구글은 항상 말했습니다. We are family. 하루아침에 1만 2천 명을 날리는 패밀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고 이 세상의 회사에 나의 안전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그 성경의 진리를 지금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세상적으로는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벌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부자가 모르고 있던 치명적인 사실,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이 아니라 결정된 거예요. 오늘 밤에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부자가 은행을 아마 똑똑하게 다 분석해서 이자율 높은 대로 분산해서 투자했겠죠. 수익이 나는 부동산도 사고 가상화폐도 사고 투자, 그게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만약에 부자가 네가 네 생명의 주관자라면 그 계획은 똑똑하다. 아마 100년 정도 무병장수하고 살 수 있다면 네가 계획한 거 그대로 알고 아마 전 세계 일주도 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안타깝구나.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이 끝난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 돈은 남의 것이 된다. 옛날 IBM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IBM에서 한번 슈퍼컴퓨터가 신규로 새로 교체가 됐어. 수백억 달러짜리 슈퍼컴퓨터가 들어와서 막 주지사도 다 구경 오고 완전히 행사가 컸어요. 그런데 가동을 하는데 이게 안 되네. 박사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여기저기 해보고 막 안 되네.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먹었나? 막 그러는데 지나가던 청소부 아저씨가 전기가 빠졌네요. 1,000원을 다시 꼽으니까 이게 되는. 여러분, 그 많은 박사들이 뛰어봤자 뭐합니까? 전기가 빠진 슈퍼컴퓨터가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게 분산 투자하고 다 똑똑하게 해놨어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가 그 심플한 사실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젊은 시절부터 매해 유서를 써봐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는 유서인데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자기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돈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예요. 차도 집도 옷도 필요한 대로 주님 주신 대로 받아 쓰지만
언제든지 놓고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고속도로 휴게소거든요. 잠시 묵는 호텔이거든요.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돈을 타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땀 흘려 벌고 필요한 만큼 쓰고, 그러나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이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심플하게 살라는 거죠. 세상에는 심플한 사람과 심플한 사람이 있는데 죄스러운 삶을 살 것이냐, 욕심의 삶을 살 것이냐, 돈에 집착하지 않는 심플한 삶을 살 것이냐. 21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세상적인 부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돈을 벌고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를 말합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흘려보내게 하시는데 마귀는 쌓아놓게 해요. 그러면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쌓아놓는 것은 마귀의 영인 거예요.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했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돈을 쓸 수 있어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베풀 수 있어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은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벌었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번 거예요. 지금 저 수단 난민들은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저 시대에 저런 정부 밑에서 태어났으면 우리의 재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라에 좋은 때에 태어나서 건강을 갖고 재능을 갖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가진 거예요. 이 재능도 은사도 돈도 선물이기 때문에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살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돈을 벌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자기가 장담할 수도 없는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지만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 이만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린 이만큼에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물질의 욕심을 버려야지만 우리는 특히 가정주일인데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이 재물 욕심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온 사람 보세요. 형제간에 화목했겠습니까? 가정이 돈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가면은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그런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저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책 아버지의 목소리의 저자 나가이 다카시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너무 이 이야기를 감동 깊게 해가지고 완판이 돼버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인데 그러게 지난주에 사셨어야죠. 이 다카시 박사는 지난번에 구정 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교사들을 이끌고 다녀온 일본의 나가사키가 자랑하는 위대한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구한말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서구 문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면 일본은 나가사키 항을 통해서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수백 년 우리보다 빨랐죠. 그때 기독교 복음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가사키는 한때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25만 명에서 한때 30만까지의 가톨릭 신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부 후반기부터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죠. 그리고 그들은 지하로 숨었어요. 성도들이. 그들을 기리스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2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카시 박사는 원래 나가사키 의대에서 방사선을 연구하던 의사였는데 자기가 하숙하던 집이 바로 이 독실한 기리스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집 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하던 딸이 이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녀와 결혼해서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그는 중일 전쟁 때 일본군 군의관으로 만주에 갔는데 거기서 중국군, 일본군 할 것 없이 부상병과 현지 주민을 슈바이처처럼 치료해 주어가지고 살아있는 성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1945년 8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그 운명의 날에 그는 병원에 있다가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집에 있던 아내는 한순간에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침 시골집에 피난가 있던 2 자녀는 화를 면했고 그 후 그는 6년간 원자병과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시간을 이웃들의 도움으로 세워준 자그마한 목조 건물 단칸방에서 2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20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 집에 저희가 가봤더니 정말 어른 2-3사람 들어가서 숨어있는 딱 될 정도로 좁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 다카시 박사가 원폭으로 아내를 잃고 자신도 원자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 전후에 있었던 그 기념식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일본은 이 태평양 전쟁의 원인 제공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이 아름다운 나카사키를 잿더미 언덕으로 변하게 한 것은 누구인가? 바로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켰던 우리 일본인들이다. 검을 취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성경의 교훈을 가볍게 흘려버렸고 부지런히 군함 만들고 어뢰를 만들었던 우리 일본인들이 이 태평양 전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를 탓할 바가 아니다. 나가사키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성당 우라카미 성당이 있었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근접에서 떨어져서 성당 안에서 마치 미사 드리던 8,500명의 성도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일본의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많았던 나가사키에 그리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그 순간에 원폭이 떨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냐? 이것은 도시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자 나가의 박사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죄 없는 귀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죄악의 보상으로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던 일본 유일의 성지 나가사키가 희생재단에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제 히로시마는 분노의 도시일지 몰라도 우리 나가사키는 기도의 도시가 될 것이다. 전쟁을 끝내고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 말로 일본인들과 전 세계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청년들은 그가 마지막 6년을 2 자녀와 함께 보냈던 그 방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원자병과 투병하느라고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만 했는데 보통 사람의 5분의 1도 안 되는 체력을 가지고 저렇게 누워서 현미경을 보면서 의학 연구를 하고 원고를 쓰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신과 2 아이들을 위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남은 것으로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가사키 어린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사재를 털어서 어린이 도서관도 만듭니다. 규수 타임스사에서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을 보내주었을 때도 그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들판을 꽃피는 언덕으로 만들자고 하면서 그 돈으로 1000그루의 벚나무를 그곳에 숨어서 지금도 가보면 나가사키 교회, 병원, 도로 등에 그가 심은 벚나무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가 투병 생활하던 6년 동안 일본의 천황 헬렌 켈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방문해서 존경을 표했는데 그가 항상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애인여기, 즉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붓글씨를 누워가지고 1000장이 넘게 써서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주면서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가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홀로 남을 2 자녀들과 날마다 대화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홀로 있을 아이들을 위해서 쓴 유언서 같은 저널이 바로 이 책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 당시도 성도들에게 많이 추천했고 나도 크리스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이런 불멸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무게 있는 말들이 많이 써 있어요. 저는 이 나가사키의 그 성인 다카시의 글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을 남기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어머니를 잃고 이제 아버지마저도 머지않아 잃어버려야 하는 운명을 이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나의 사랑하는 두 아이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너는 너로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네게 특별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붓고 계신다. 너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이토록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네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항상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혼자서도 강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이 자각 때문이다. 높은 지위의 사람 앞에서 아첨하지 않고 부자 앞에서 굽실거리지 않으며 권력의 면전에서 무릎 꿇지 않고 목을 고추 세우며 마주 바라볼 수 있는 것 역시 이 자각이 있을 때 가능하다. 시시로 변하는 유행과 시대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이 믿는 길을 치우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자각이 가능하게 한다. 희망을 품고 인생 항로를 개척하려는 나의 아이들아, 먼저 너 자신의 존귀함을 알아라. 자신감도 용기도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목을 바로 들고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가라. 아직은 어둡다. 그러나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올 것이다. 쓸쓸해하지 말고 가라. 두려워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영을 안고서. 이렇게 훌륭한 책입니다. 완판돼서 문제지. 이게 굉장히.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형제지간의 재산 분배 문제로 따지러 온 그 사람의 가정과 이 어리석은 부자의 가정과 43살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이 다카시 박사를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남은 6년의 시간 동안 병든 몸으로 자녀들과 날마다 예배하면서 불멸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돈도 명예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있나요? 날마다 좋은 대학 가라고 다구치는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또 순장님들은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유전 자녀들에게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늘의 재물을 쌓을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우리 가정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로 가득 찬 세상의 영에게 흔들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 문제만 걸리면 욕심을 잃고 형제끼리 싸우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하는 못난 모습을 보인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돈 문제로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심플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